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34번째 시간, 믿음은 예수의 뜻대로 하는 순종의 행동입니다. 믿음은 예수의 뜻대로 하는 순종의 행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5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쥐었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 손에 주셨다는 사실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연합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피조물들을 그의 뜻대로 지배하시고 명령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받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절대적인 권위 안에서 만물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철저히 의존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의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권세를 부여받아야 하는 한 인간으로 나를 위해 낮아지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선택을 위해 그분은 어떤 것을 보여주셨는지 함께 살피며 영생과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사랑은 지치지 않는 사랑입니다.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예로 든다면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남녀 간의 사랑이 죽음을 초월할 수 있고 친구 간의 우정 또한 상상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유는 부모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부모와 보내는 시간보다 더 좋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게임을 하고 여행을 하고 잠을 자는 시간을 더 좋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부모와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한쪽의 잘못으로 깨질 수 있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계속 일방적입니다. 자녀가 얼마나 못났고 잘났고 버릇이 없고 순종하지 않고 자녀로 인해 속상하고 찢어지고 배신당하고 상처받는다 하더라도 부모의 사랑은 계속 일방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시는 유일한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설명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며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영생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땅에서 영생과 비교해 다른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지치지 않는 일방적인 사랑으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과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요한에게 믿음과 순종은 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것은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대신해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믿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순종은 믿음의 본질이며 순종은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드러난 행동과 말에 예수님을 향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 속에 순종함이 없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결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결코 순종과 별개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순종과 행동도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외적인 행동이 전부 순종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인처럼 행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종은 아닙니다. 순종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순종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은 항상 현재를 요구합니다. 오늘 36절에 쓰인 문장의 시제를 보면 모두 현재형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 모두가 지금 현재의 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영생을 소유하게 되며 지금도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속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지금 신앙 있는 척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교회에 다니냐 다니지 않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지금 믿음이 어떠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에 흔들릴 수 있고 몸이 아파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충실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 속에 순종의 믿음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매일 순종하듯 살았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영생이 없었지만 십자가의 강도에게는 영생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드러난 행동의 양의 차이가 아닙니다. 진실함의 차이이며 의지의 차이이며 마음의 동기의 차이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순종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순종이었고 세리와 창기와 강도의 순종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한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순종의 태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게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내가 옳은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고집과 내 지식에 순종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씨 뿌리는 일에 함께 먼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사랑에 순종의 믿음으로 지금 응답하는 내가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그분은 지치지 않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순종한 믿음은 하나입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를 요구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와 개인의 성령 임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사랑에 순종의 믿음으로 지금 응답하는 내가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